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경직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얼굴이 조금 경직됐으니까 아유 이게 목사님이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소설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왜 예배 소설을 나누느냐? 그동안 이제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1년 동안 이제 나눴고 뭐 예배 소설은 1년 정도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해를 이제 뭐 로마서처럼 짧게 하지 않을 것이고 길게 오늘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대략 한 10주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배 소설을 로마서 뒤에 나눌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 중에 복음의 정수인 성경을 2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로마서하고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장까지 나눌 때에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렇듯이 예배소서도요 1장부터 이제 전반부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교회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로마서 16장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유 로마서 너무 길어서 16장 나 못 읽었었어 하는 분들은 예배소서는 6장까지 돼 있으니까 오늘부터 예배소서를 좀 깊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까지는 교리에 관련된 거, 내 구원에 관련된 거, 기독교에 관련된 거, 4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여기 소속이 돼서 직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훈련 과정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 사역자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충실해야 되고 재직자도 그렇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았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예배 소설을 택했으니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딱하니까 예배 소설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배 소설 그 배경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AD 32년경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어떤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AD 32년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14년이 지난 46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바울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숙려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던 어떤 훈련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 훈련 과정에 인정을 받으면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받는 거잖아요. 인정을 못 받으면 파송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바울은 14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32년에서 14년. 바울이 뭐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미 구원받기 전에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우리 중에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중에서 성경 암송을 줄줄줄 한다는 형제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 형제한테 모세오경 외라 그래도 못 외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가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외우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대단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 떠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테슬라. 그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외운 거예요. 우리 하음이 강연이 머리 좋게 해달라고 뭐 돌잡이에 판사봉 잡을 게 아니라 모세오경 외우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아주 돼요. 네, 그랬어요. 여담입니다. 여담이 아니 실제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몇 차까지 여행을 가죠? 바울이 3차까지 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몇 년 정도 걸리냐? 11년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건 11년이에요. 11년. 제가 우리 교회를 내년에 다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목사님이 이 부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정도 하면 못하잖아요. 70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건강할 때 제가 어제 뭐 하늘나라 가신 그걸 보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근데 이제 우리가 59살이니까 11년 딱 70이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담 가실 거예요 아마. 나를 왜 족쇄 채우나.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실질적으로 정말 사역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건 11년이에요. 전도여행을 11년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1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것을 자기의 그 어떤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율법학자고 국회의원이고 막 부잣집 아들이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훈련을 받고 내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가 5번 주어졌지. 그러니까 39대씩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데 온몸을 맞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온몸을 39대를. 근데 왜 40에서 한 번을 감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감해준 거예요. 근데 몇 번 맞았다고요? 11년 동안 5번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거죠.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3번의 태장을 맞았다. 태장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춘향이전 보면 뭐 이몽룡 뭐 이거 나올 때 보면 죄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놓고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태장이에요. 그거 한번 그거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맞는다고 한 2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곡괭이 자루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저도 단체로 맞을 때 한번 맞아봤는데 곡괭이 자루로 한 대 맞으면 막 그 비명 소리와 함께 기절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그렇게 묶어놓고 맞았다는 거예요. 살집이 떨어지고요. 맞은데 또 맞으니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뼈가 어그러지고요. 거의 죽음의 단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물 깃는 일로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민폐 안 끼치려고 자기가 자비량도 하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가고 수도 없는 그러한 괴로움, 이 세상으로 보는 환난을 겪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를 해야 돼. 선교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선교 보고로 왔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거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선교사님이 그 고생을 엄청 하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바울을 고소해버려요.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고발했는지 아세요? 유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 죽음에 처한다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데려오면 근데 바울이 그때 예배소에서 그 전도했던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걸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다 삭제되고 저자는 고발되어야 될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요.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정도 갇혀요. 그러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또 묵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명태규 씨인가 명태인지 뭔지 구속시켜놓고 이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계속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재판 받기 전까지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2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재판받을 로마에 가서 2년을 감옥을 살아요. 총 4년. 이 감옥을 살을 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 옥중서신이 뭐냐? 빌레몬서, 골로새서, 예배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AD 62년경이에요. 이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에 갔다. 그런 상황에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소서는요. 1장에서 3장이 교리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장 1절하고 2절은요. 바울이 짧은 인사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3절 말씀이에요. 예배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 쭉 전개되는데 세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이 찬송하리로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단락으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후렴구 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후렴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쭉 나가서 나오는 후렴구가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2절도 또 가서 이것이 나의 이렇게 되잖아요. 3절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 후렴이라고 그러죠. 노랫말 가사의 끝에 붙여서 반복해서 짧은 것을 계속 부르는 걸 후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후렴구 분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 단락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건데 이 찬송하리로다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그 의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후렴구 분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후렴은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한다라는 걸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3절에서 6절이에요. 3절에서 6절은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이에요? 지금으로 가면 셋째 하늘이에요. 우주 둘째 하늘 별이 있는 곳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있는 무슨 복? 신령한 복. 이 복은 아세레의 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은 뭘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생하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 영생하는 복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요. 우린 누굴까요? 바울과 예배소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선택 예정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는 못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선택 예정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은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오픈하셨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 의지 선택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기쁘신 그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기쁘신 뜻대로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는 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예정하사 지금 현재 이 시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대.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신령한 복.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결과물을 나타내는 앞에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된다? 예수님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너희들 찬송해라 이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제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7절부터 12절은요. 자, 그리스도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하게 하심이 아니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완료형이잖아요. 이건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예배소 교인과 우리 이제 저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말미암아가 뭐라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 원인을 연결해주는 때문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량받았다라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그의 피. 그의 피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속량받았다. 근데 이 속량이 뭐다? 곧 죄사함이다. 여러분 그러면 속량이 속량이 어떤 말일까요? 속량은요 성경에서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라는 말로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속량은요 어떤 사람의 몸값을 지불한 결과물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로마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분 중에 가장 낮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노예들이. 근데 이 노예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인에게 짐승 취급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주인이 이 로마 시대 때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뭐 가축들 이런 것들처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시골에 옛날에 닭하고 뭐 이런 돼지 이렇게 키우면 걔네들 왜 키울까요? 잡아먹으려고 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노예들을. 그래서 노예를 죽여도 돼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은 설교 시간에 뭐 사실이니까 뭐 조시는 분들이 추운 데서 들어와가지고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들이요 수총각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법이. 남자들 표정이 왜 이래? 결혼하기 전에 전부 성경험을 해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그 주인의 아들들은 누구하고 성경험을 시키는지 아세요? 노예하고. 근데 여자는 성경험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직결 처분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냥 로마 시대 때. 근데 남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 된 거예요. 성의 도구화.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도 그것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흑인이 노예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유럽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를 잡아서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뭐예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이렇게 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 주인의 완전히 그냥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여도 돼요 주인이. 근데 거기에 판결받을 때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노예를 죽이면 재산 손괴죄예요. 내 차 부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노예들.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 아들이 노예면 손자도 노예. 다 노예. 다 노예. 심지어 그냥 영원히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없는 노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노예에서 그런데 그 노예가요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예들이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서요 그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표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노예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된 노예,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우리 주인이 누구여야 속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우리가 속량받는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쭉 12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찬송하리로다의 세 번째 후렴구는요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기업의 모든 예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눈치채셨죠? 이건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던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의 피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행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가 다 각기 있지만 그분들이 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요 각기 맡은 일을 하신 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3절부터 6절에 이르러서 이제 그 앞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 안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건강검진하고 그러니까 막 몸에 질병이 많아지고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다운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얻었으면 너희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지쳐서 넘어지지 말고. 지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뭐 건강으로 물질로 지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돼요. 맨날 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것에 가서 얽매이지 말고요. 이렇게 달라지면 돼요. 아까 정말 우리 이정화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선언하는 기도로 달라져야 돼.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선순위가 영적인 복, 그것이 먼저이고 육적인 복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육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으셨다면 그때부터 육적인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간구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 선언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얻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 3장 6절에 신령한 복을 얻는데 또 비밀이 있어요.
3장 3절에 우리 지금 뭐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령한 복을 얻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선언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데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임계점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물이 100도씨 있을 때 끓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모가 없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혼나는 게 왜 교회에 그 무슨 막 청소하고 의자하는 거를 당신은 이렇게 하냐. 복음만 준비해야지. 그런데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청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청소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이 줄을 쫙쫙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추고 이렇게 보고 제가 앉아봐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기립하지 않잖아요. 보통 해야 되는데 작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죠. 그러면 기립 안 해도 되니까 한 번 앉을 때만 나갈 때만 좀 불편해도 그 사이즈를 제가 다 재요. 그냥 다 재놓고 기도하고 저쪽에 저거 왜 저렇게 놓냐? 저걸 왜 저렇게 놓냐고 상담하게 뒤집어 놓지 막 그래요. 근데 또 저렇게 놔요. 제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놨을 때 70석인데 내년에 70석 채워주세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저기 그 반주자 의자까지 70석인데 하나님 70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제가 사실 이제 어제 큰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다운된 상황이에요. 제가 늦게 왔거든요. 저녁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오늘은 성도들 안 맞이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앞자리부터 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사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 목사 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한가 봐요.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릎 꿇고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방송 놓고. 이 편함을 추구해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 의자를 다 밀어놓은 거예요. 앞에다. 얘는 앞에 의자를 여기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줄을 다 오열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화가 내가 이렇게 났어요. 아까 임계점이 팍 득하라는 거예요. 설교하죠.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지만 뭐냐 이거지. 아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써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걸 보는 성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게 잘못됐어도 목사님이 예배 70석 드리라고 이렇게 깔아놨구나. 그럼 밥 먹을 때 돌리면 되잖아요. 다시 놓으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부목사일 때는 이런 마음 몰랐어요. 저 뭐 전도할 마음도 없었고요.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이 주인된 하나님의 주인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 역할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 것이 되나요? 다 예수님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는 거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관람하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잘못 조금 어긋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선언하시라는 거. 이 얘기하려구나. 그래서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임계점을 도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탈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임계점을 이탈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보통 목사님들은요.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디 방에 가서 조용히 준비합니다. 모든 세팅 다 그 예배 준비위원들이 다 해요. 예배 전에 20분에 와서 기도하고 다 해요. 전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가 모범을 보여서 기도를 해야 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내가 어쩌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여기 의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계점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환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해야 되는데 인계점을 이탈하니까 내가 딴 데로 가버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육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왜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인계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 고백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계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 인계점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인계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세상 것을 하나님 이거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은 인계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계점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약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교회지만 뭐 저 요즘 큰 교회들 많이 다녀요. 그 막 엄청나게 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장소에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각자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인계점으로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성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 요즘 우리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냐면 말은 너무 잘해요. 목사들이. 말은 정말 잘하는데 본인의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직업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서 정말로 세상 것은 담대하게 되었음을 외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 여러분을 보고 나 그 교회 한번 갈까? 라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한다라면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 신앙력이 회개하세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시라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 정도였어요 라고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리더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 복설교 아닙니다. 복설교 맞은데 뭐 세상에서 그 기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누린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인계점을 벗어나지 않는 어디 인계점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원받았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처럼 밖으로 나간다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 왜 우리의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을 못 이겨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육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안 되는데 뭐 저렇게 얘기해. 근데 돼요. 저는 어려서 오늘 조금 제가 사모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시간에 쫓기다가 말이 빨라져서 내가 설교 좀 천천히 하고 늦게 해도 성도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여기서 여기 흉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골이 다 빠져나왔어요. 설악산은 그
옛날 국일에서 차가 골짜기에서 굴러 떨어져서 8개월 된 아기가 우리 소은이보다 조금 큰 아기가 설악산에서 없어졌어요. 군대가 놀러 갔다. 그 아버지는 차에 깔려 죽고 떨어져서 차에서 이렇게 뒹구는 거에 깔려서 즉사하고 그 엄마는 골이 쏟아진 채 육군 그 당시 병원에 가서 골 집어넣고 대충 꼬매고 아침에 보니까 아기는 없어졌어요. 그 아기가 없어지니까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당시에 1967년 골짜기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이 길었는지 아기가 기저귀를 찬 채 깨골창에 그 설악산 거기 깨골창에 엎어져 가지고 원래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깨골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무슨 산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도 이렇게 먹는데요. 시체도 먹고. 아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 아기가 오는데 그걸 주워다가 골이 다 쏟아져서 겨우 이렇게 꼬매는 엄마한테 갖다 놓으니까 젖꼭지를 물더라는 거예요. 살으려고. 그 얘기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는 즉사하시고 어머니 이제 친정으로 와서 사는데 저는 저희 외갓집이 제 집인지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8남매신데 제 동갑자리들이 6명인가 있습니다. 여자애들, 남자애 둘, 여자애들. 추석 설날 이렇게 오면 막대기를 들고 제가 마당에서 검열을 합니다. 너 껌 가져왔어? 껌 하나씩 상납하면 통과. 그것 때문에 이종사촌 순옥이라는 애는 지금 의정부 사는데 지금도 저하고 이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네 걔는 외삼촌 딸이니까 큰 친할머니죠. 친할머니 집을 지금까지 안 와요. 58세인데 저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사랑을 받고 살면서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없지? 작은 여삼촌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시내로 왔는데 머리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우리 엄마가 아픈 거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쌀이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연금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금이 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못 살아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중매했던 우리 어머니 친언니가 있어요. 우리 이모가 저기 금마 쪽에서 시집가서 오남매다 죽을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저 조그마한 좌판 가게부터 뭐 과일 가게 막 정말 우리 이모 제가 봐도 고생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쌀, 사과 이런 거를 이렇게 줘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엄마랑. 우리 엄마 바로 친언니. 그 이모한테는 가슴에 맺힌 게 뭐냐, 공수부대들 하숙을 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공수부대원이 정말 괜찮게 생겨서 우리 어머니를 소개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우리 이모 인생에는 그게 가슴에 맺힌 거예요. 우리 이모가 되게 활발하고 사납고 막 쌀 한 가마니 막 80kg 미고 다니고 옛날에 거의 남자 같은 이모예요.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막 어렸을 때 언니 동생들 다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세상말로 싼한 분이고 권사님이세요. 애들도 한 번씩 가면 얼마나 때리는지 우리 이종 사촌들을 내 동갑자리 경민이도 막 때릴 때 보면 막 내가 겁날 정도로. 우리 이모한테 욕 안 얻어본 사람 없고 딸이든 누구든 다 정말 심하게
먼저 하늘나라 가신 이모부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우리 이모가 좀 강했던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꼭 근마를 갑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한 2시간 반을 타고 갔어요. 나포에, 옥국은 나포에서 이렇게 타고 가면 이모하고 이모부가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8살이나 먹었을까. 우리 이모가요. 막 익혔는데 내가 막 그걸 보고 옛날에 그 킹콩 아시죠? 그때 우리 이모가 킹콩인가? 우리 이모부 앞에서 막 정말 싸놨어요. 우리 이모. 금만면에서 우리 이모 이길 사람 없고.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동으로 키우니까. 그러니까 금마 가서 장날, 옛날에 여러분 양리라고 있었습니다. 양리 딱지, 동그란 딱지, 아이들 이렇게 그 만화 딱지.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부자 됐을 건데 제가 잡기에 엄청 강해요. 금마에 있는 애들 딱지를 다 딴 거예요. 상자값으로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지금 상주서에 있는 우리 경민이 동갑자리하고 2살 어린 내 동생 이게 달라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계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모네 집에 가서 새우깡 다 훔쳐먹고 조그마한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이모가 저한테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모가 저한테는 그렇게 싸난 이모가 이 썩을년 오살년 이거 그냥 자유롭게 나오는 우리 이모가 자기 친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제 기억에. 우리 영국이 안아줘. 우리 영국 한 번은 내가 가서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게 팬 거예요. 미안하니까 언니한테. 내가 그 부뚜막 옛날 이모네 집 부뚜막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킥킥거리면서 제가 막 옛날에 성격이 좀 못됐었거든요. 막 킥킥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모가 여러분 500원짜리 아세요? 500원짜리 옛날 그 동그란 거 말고 이거 종이 그 되게 그게 큰 돈이에요. 그 종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를 장사하다 받은 것 같아. 나를 주는 것 같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어제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누나들한테 우리 애기 영국이라고도 아니에요. 우리 애기 조카인데 우리 애기 우리 울지 마.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이모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돈 벌면 우리 이모 30만 원씩 붙여드릴 거야. 매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한 번 가면 3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드리곤 했는데 한 번도 정기적으로 못 드렸어요. 내 마음에 그게 있었는데도 왜 저도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처갓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모가 이제 엄마 1순위 이모가 2순위인데 2순위에서 저기 30순위로 간 거야. 이모가 어제 이제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3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겠지만 나를 키워준 엄마 같은 이모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 했던 이모 그 이모가 마지막에 2시 50분에 돌아가시는 영상을 내 여동생들이 찍었더라고요. 그 이모 딸들이 오빠 이거 한번 봐. 이모는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딸들이 거기 3명이에요. 우리 누나 하나 있고 밑에 여동생들 둘인데 그 엄마 고마워. 엄마 이제 엄마 예수님 엄마 예수. 근데 이게 동영 눈빛이 내가 보니까 이제 수천하시는 상. 내가 거기 가서 얘기 못했던 게 가슴 아픈 건 있는데 너무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있어. 여보 이모 천국 가셨겠지. 한 번도 그 이모한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를 물론 우리 이모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전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내가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7월 달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이모가 내 동생 죽으면 못 본다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할 때도 이모, 내가 이모 자녀들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는 해요, 이모.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모한테 이렇게 복음이 이런 거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물론 저는 천국 갔다는 소망은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어그러진 마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예배 끝나고 오늘도 가야 돼요, 제가. 근데 안 가려고 해요. 화장하고 오는 걸 못 보겠어. 내일 나가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감동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렇게 나눴느냐면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생명의 은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걷어갈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세요. 정말 자녀들 이쁘죠? 복음으로 키우세요. 성경 듣게 하세요. 뽀로로 들려주지 마시고 모세오경 틀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내 친구가 안 믿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고람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죄인인가? 나 정말 의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임계점에, 밖으로 가는 임계점에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익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